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날 때 화가 나십니까? 어떤 때 그냥 불뚝불뚝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어떤 분들은 양말을 찾다가 양말 짝이 안 맞거나 아니면 양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괜히 아내에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 반찬이 좀 맛이 없다고 그렇게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서랍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양말이 차곡차곡 잘 객혀 있어서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혼자 감사했습니다. 가끔은 우리 집사람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쁘니까 분명히 그 드라이어에 양말이 많이 들어있는데 위에까지 안 올라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을 양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화를 버럭 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드라이어를 열고 하나를 꺼내 신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능그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놔둬라. 이것도 괜찮다. 그렇죠? 들어가서 거기만 열면 그냥 나오니까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운전할 때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운전할 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냥 계속 직진하는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더니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할 때 이게 손이 부러진 거 아니야? 이렇게 곱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심하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왕 어차피 우회전할 거 미리 좀 신호 좀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우회전하니까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을 거다.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 갈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직진할 것처럼 가니까 나도 계속 따라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잡더니 우회전을 해버리면 내가 놀래잖아요. 이 손이 어디 간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36가를 오다 보면 여기가 35마일입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마일인 줄 알고 30마일로 앞에서 가요.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뒤에서 이게 막 육두 문자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저 정도면 2대, 3대가 다 지나가야 될 시간인데 안 지나가고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신호가 노란불로 딱 바뀔 때 그냥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누가 걸려요?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못 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릴 때는 이게 좀 화가 난단 말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이런 말을 여기다 적어놓고는 집에 가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를 낼 수가 없죠. 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집에를 갔어요. 참 이럴 때 우리를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주 소소한 것들이지만 또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좋을 때 감사하고 나쁠 때 불평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상관없이
기쁜 일이거나 슬픈 일이거나 상관없이, 행복을 만났거나 불행한 일을 만났거나 상관없이, 내가 유익을 얻었든지 불이익을 당했든지 상관없이, 돈이 생겼든지 돈이 갑자기 없어졌든지 상관없이, 대학에 붙었든지 떨어졌든지 상관없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육,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조금 한자로 써 있어서 이렇게 요즘을 살아가는 젊은 분들에게는 좀 어렵지만 어쨌건 하여튼 고기 반찬 잔뜩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이 밥상에 놓여 있는데 그걸 그냥 서로 나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잘 잘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칼로 안 잘려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크 써는 그 칼을 가지고 슥싹슥싹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 딱딱한 거를 또 잘 먹을 수 없으니까 입에서 막 불려갖고 먹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옆집에는 뭐 그냥, 그렇죠, 공중에 있는 것,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런 고기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뭐가 맛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막 먹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떡을 하나 놓고 있는 나의 모습과 아주 산의 진미를 놓고 먹는 옆집의 그 모습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 마른 떡을 먹고 있는 내가 정말 옆집의 그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잠언 저자는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먹는 사람이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최고의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행복이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아무리 비천한 현실 가운데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좌우한다. 많이 감사하면 많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감사라고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누가 가장 유익을 얻는가? 내가 가장 큰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든 상황, 모든 처지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양말이 차곡차곡 개켜 있지 않다고 해서 와이프한테 화를 낼까요? 거기 와이프가 양말을 잘 빨아서 차곡차곡 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아침에 조금 아침밥이 늦었다고 와이프한테 신경질 내는 걸까요? 아침밥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머리카락이 많다고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가끔 여기 머리가 이렇게 좀 없어갖고 한국에서 우리 처남하고 처남댁에 왔는데 이게 너무 신기가 서 뒤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게 웃을 수도 없고 화도 낼 수도 없고, 나 아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왜 찍어가지고 그걸 또 이제 한국에 가져가서 다 보여주려고.
그런 짓궂은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가 대략 20만 개쯤 된답니다. 20만 개.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하나하나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한국에 가서 심어가지고 막 그냥 밥 먹는데 막 침을 튀기면서 가서 심으라고, 너무 좋다고, 이게 막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러도 가서 심으라고 그래요. 근데 머리털 하나 심는데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0원 곱하기 20만 개 하면은 20억입니다. 그러면 1달러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든다는 얘기입니까? 200만 달러가 듭니다. 누가 머리 많으세요 여기 지금? 200만 달러짜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머리털이 2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털이 많은 것도 감사해야죠. 근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옛날 생각하면 세상에 뭐 불평할 게 없을 것 같고 늘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얘들이 우리 어릴 때보다 더 불만이 많아요. 아니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천지고 우리 뭐 그런 먹을 게 어디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었어요? 그죠? 없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맨날 밭에 나가 있으면 반찬이 없어갖고 맨날 감자를 가지고 요 반찬도 했다가 저 반찬도 했다가 졸였다가 고추장에 비볐다가 그래가지고 그거 점심으로 이렇게 반찬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요새도 감자는 별로 안 좋아해. 하도 어릴 때 그런 걸 먹어가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근데 얘네들은 뭐 그냥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천천히고 뭐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다 해주는 애도 불만투성이란 말이죠. 왜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지루한 하루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시간 보내는 게 아주 고민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정말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온 소원이 담긴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한 게 없는 것입니다. 언도우 선교사가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걸 위해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걸 위해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걸 위해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걸 위해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걸 위해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는 큰 소원이잖아요. 오늘 당신의 손 하나를 잘라내야 될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선고를 들었던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이게 치료돼서 팔이 있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두 팔을 가지고 마음껏 살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죠. 두 발을 가지고 마음껏 다니는데 감사가 없어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마음껏 볼 수 있고 마음껏 들을 수 있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왜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당연한 건 없어요. 건강을 잃어보면, 아파서 누워보면 당연한 거 없어요. 그때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고요. 제가 코비드에 걸려서 반쯤 죽은 상태에 있을 때 밖에 쳐다보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나아가지고 집사람하고 걷는데 언제나 내가 앞장서서 걸었는데 집사람은 앞에 저만큼 가고 저는 뒤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때
그때가 있었어요. 아파보면 내가 아프지 않고 걷는 것이 행복이고 감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어서 감사했는데 그 있는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사를 결정하지 않는 정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무성하지 못하며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등장합니다. 무성하지 못한다는 말도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명품 가방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먹을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을 비록으로 시작해서 없을지라도 마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한다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없어도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선언해요. 그게 18절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그의 기쁨을, 그의 즐거움을 있음에 두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이나 처지에 두지 않았어요. 그의 구원자요, 그의 공급자요, 그의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께 두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서로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지고 내가 발붙고 있는 이 지구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에 그는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도 끝이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면 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는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있느냐 없느냐에 두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이 감사의 조건이 되면 돈이 없어지면 불평하게 됩니다. 건강이 감사의 조건이 되면 건강을 잃어버릴 때 원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시요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본래부터 없는 상태로 시작했으니까 불평할 게 없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지면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불평할 게 없습니다. 없는데 있으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있어졌으니 감사가 더블이 되는 거죠. 그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었어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갑부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복한 가정의 꿈이 깨어져요. 10자녀들 중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건강마저도 무너져 내렸어요. 언제나 우군 역할을 했고 옆에서 도움을 줬던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이프가 말하듯이 콱 죽어버릴까요? 이 인생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자살해버릴까요? 어쩌면 그게 나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와이프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꾸합니다. 그는 뭘 알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옷을 가지고 왔습니까? 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뭐 가나다라를 알고 태어났습니까? ABC를 알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무력한 존재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지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원통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세월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셔서 풍족히 누린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있어도 감사할 수 있었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나중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죠. 만일 그가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내 소망은 다 사라져버렸어, 나는 절망이야,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살아서 뭐해, 그러고 확 자살을 해버렸다면 욥기 나중에 있는 그 축복의 말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자기를 절망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세움받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친지나 또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이십니까? 올도우도 모레 여기 가까운 데 가면 주차장이 차 댈 틈이 없을 만큼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모두들 분주하기 때문이죠.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선물을 해야 할 때는 정말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없는 것이 있어야 선물을 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선물 만드는 것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선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너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뭘 드리면 될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만만의 순양과 만만의 숫소를 드리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편 50편 8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이 주인이신 나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 피를 마시고 싶은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하신 거란 그런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감사로 나아가는 그 일이 가능하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 담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 헌금은,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소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자꾸 물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좀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이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기도의 삶이라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누구나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로 머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에다 상상력을 더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근심이 더 가중되는 근심이 되어서 온 마음과 생각을 근심과 염려로 가득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염려거리를,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염려하는 상황인데, 근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로 아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처지와 상황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하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그러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나로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이제 내 삶은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다면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절망과 안심 그리고 두려움과 놀라움, 염려와 근심이 마음과 생각을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인물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세 연합군과 맞서 싸울 능력과 힘이 남유다에는 없었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 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가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근심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은 다음 날 아침에 적군을 맞아 싸울 때에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싸움의 가장 전면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레위인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여호사밧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절망이에요. 한 나라를 대항하는데도 버거운데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절망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그 상황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고 찬양대를 제 앞에 세웠어요. 전쟁터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앞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미친 짓 아니에요? 천치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바보 같던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의 이야기지. 여호사밧은 그래서 막 위대한 왕이 되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어야 한다고요. 나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현실이 아니라 내가 닥칠 상황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의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그냥 줄줄줄줄 읽어 내려가지만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상황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여호사밧이 살고 남주다가 살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라고,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누가 제일 많이 혜택을 봅니까? 감사하면 누가 제일 많이 유익을 봅니까?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가 제일 먼저 혜택을 받고, 감사하면 내 이웃이 혜택을 받고, 내 가족이 혜택을 받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당연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의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앉아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의자 하나 마련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헌금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당연한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도 될 당연한 것은 없다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며 감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자꾸 감사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 딱 1년만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감사하다고 하세요. 감사하다고. 그냥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물어줄 테니까. 그렇게 계속 외쳤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된 감사절에 당연한 것이 감사가 되고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또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작은 고난에 지쳐갈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슴에 깊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